1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며 아버지와 대화하고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구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예배 시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또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매 순간 우리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오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악한 자의 승리는 시한부 인생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의 특징인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외세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 또 이스라엘의 그러고 나서도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의 망각이 다시 오고 다시 이스라엘의 재범죄라는 이런 사사기의 기본 패턴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좀 독특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건으로 대치되었을 뿐 사사기에 이런 기본적인 패턴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망각과 재범죄 이런 순환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9장의 첫 단락으로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은 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절부터 6절이 주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이 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분명 아비멜렉의 분명한 악행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왕위 등극은 그가 권력 다툼에서 최후 승리 거둔 것처럼 여겨지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견줄 만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막내를 빼놓고는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승리는 일방적이고도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고 이제 아비멜렉이 가는 길을 막을 자는 어느 누구도 없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즉 아비멜렉은 왕위에 오른 후 3년이 만에 그의 추종 세력이었던 자신의 반역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의 다 또 다른 모반으로 결국 파멸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갚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습니다. 이 섭리는 악인의 승리는 일시적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지배하는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거둘지 몰라도 결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고 왕위에 올랐던 아달랴나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파멸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국은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또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 인맥을 동원하며 어떠한 악이라도 어떠한 불법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쩜 이들이 정도를 가는 사람들보다 출세의 길이 빨리 열리고 인생의 승리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도를 가는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의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극히 짧은 순간의 승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의 승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과제가 남은 승리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진정한 승리를 향하여 정도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 말같이 하나님께서 미소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하는 것. 그러기에 또한 우리는 그런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승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극적인 신앙에서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향해 오늘도 전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있으나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가치와 기준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져주는 것이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쟁취한 승리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침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알게 하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 시간처럼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악한 자들의 승리를 보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써가며 하나님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잘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더라도 세상에 잠깐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승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값을 치러주실 것을 그 승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럼에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승리 잠시 잠깐 취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아까 타협할 상황 아까 하나님 세상에서 또 세상 방법을 기웃거릴 그럴 때의 깨달음을 다시금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나누고 각자 편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제까지 수능이 마쳤는데 자녀들도 여기 타지에 있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중심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